무상강중미조신인데 청어묘마 인과 일륜영의 당헌조하니 옥전 설설 소소불견이로다나 무상강중의 미조신이라. 모양이 없는 그 강명 가운데는 많은 몸이 없다. 그러니까는 밝은 빛의 강명이라는 게 뭐 여러 개가 그게 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강명의 빛은 오직 하나로 이렇게 만상을 비치게 된다. 그렇게 있어요. 허공이 또 이렇게 여러분이 확 펴져서 산봉우리나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사방을 보면은 머리 위에 있는 그 허공은 다 펴져 있어가지고 멀리 내다봐도 그 허공 가운데 무슨 마을처럼 도시처럼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느냐. 마을이나 도시에 뭐 집처럼 그러니까 빡한 게 있느냐 이거지. 허공에는 그런 게 없지요. 허공이 확 터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륜명월이 당헌조라. 하나의 둥근 달, 밝은 달이 여러분의 집 앞에 문전에 비춰주고 있다. 옥전의 소소불견이라. 그 옥전은 황제가 있는 집이 옥전인데, 황제가 있는 옥전 같은 여러분의 집이 다 옥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옥전에 소설바람이 있어서 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네.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 이거죠. 무한한 강명이, 끝이 없이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강명이 허공에 확 터져 있는 허공에 밝은 달이 만상을 여러분 집 앞에 문전에 다 비추주는데, 그 비추주는 옥전에 아주 소설바람이 설설 불어나가는 것을 누가 사람들이 아느냐. 그걸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7월 7석인데 오늘 여러분이 칠성날을 이렇게 무슨 칠성날이 뭐하는 것인가.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문수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눈썹 위에서 있어서 강명을 놓고, 문수보살은 여러분 눈썹 위에서 항상 강명을 놓는다는 거예요. 또 보현은 제 각근하에 주가라. 보현보살은 여러분 걸음 걷는 다리 발 밑에서 항상 지나가고 있다. 차도하라 또 일러라. 그러면 간센보살님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서 행합니까? 간센보살님은 야문 풍소향이요 일견워 영운제니라. 밤에는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을 듣고 바람과 물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를 듣고, 낮에는 저 산고개, 덩어리 산고개에서 원숭이가 우는 것을 보랍니다. 근데 간센보살님이 어디냐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바람 소리와 물 소리를 듣고 밤에는, 낮에는 저 고개 산고개에 원숭이가 우는 것을 본다. 이 말을 오늘 대중은 아시겠느냐 그죠? 동적 응용 무궁학, 움직인 적은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한데, 움직인 적은 응에서 썸에 그런 망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 응하고 살잖아요. 첫째 망가지 바깥으로 있는 경계를 우리가 다 만나는 대로 접하잖아요. 모든 경계를 접해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생들은 그게 만가지 모든 천태 만가지 경계를 사람도 대하고 여타 모든 모양도 대하고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그 쓰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 마음이, 쓰는 마음이 그 모양이 없는 강령을 항상 밖으로 비추어서 쓴다면 그야말로 본인 자신들도 정말 영원히 편안하고 또 복되고, 그분이 걸어가는 발밑에는 더울 때는 맑은春풍을 떨치는 것 같고, 또 캄캄한 밤에는 밝은 빛을, 강명을 비추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모든 천대 만가지를 다 대할 때마다 그런 빛을, 강명을 놓을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중생들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다 각각 마음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좋아서 하하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만나가지고 이마부터 찌푸리가지고 눈으로 내려와가지고 눈은 양쪽 집있는 것이 떠가지고 서로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게 다 다른 겁니다. 자기가 조금 이익되고 좋으면 하하하고 웃고, 또 본인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뒤로 까지처럼 미끄러져 숨고. 네, 세상 사람이 지금 중생이 쓰는 모든 천태 만가지 대하는 마음은 그렇게 고르지를 못해. 평등하지 못하고. 그런데 움직이는데 문수, 보현, 간세음보살님은 움직이는데 응해서 쓰는 데에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무궁무진해. 정적 허명요하고 고요한 적은 헛되이 터져서 밝아서 너무 무한하게 확 터져서 밝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은 쓰는 데 있어서는 무한히 쓰고, 또 고요히 있을 때는 무한히 확 터져서 밝기만 하다. 그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문수 보현 간세음보살님은요, 동전의 물이라 움직이고 고요한데 둘이 없어. 이분들은 물화가 이어라 물건이나 모든 나나 자신이나 모든 물건이나 바깥 경계나 나나 주관과 객관이다 할 것 없이 여여하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대중은 이 속에 이르러서 하소무분이 어찌 누가 이거를 분별하겠느냐, 분별하기 있느냐 없느냐. 수연 비로 그러나 이와 같으나 고가 원근구하고 썸박이는 뿌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쓰기만 하고, 감가는 철 대감이로다. 단 참외는 꼭지서부터 머리까지 달기만 함이로다. 이래서요. 이제 이게 여기 오늘 본문하는 이 뜻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오늘 칠성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본부를 얻을 것이고, 이 말의 원리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앉아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크게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이 없음으로써 거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칠성날일에 오셔서 맞이를 올리는 그 인연으로 오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게 된 것이니까는 이 법문 듣는 그 인연이 씨앗이 무한히 크다는 것입니다. 칠성날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런 토속신앙인데요. 인도에도 그 힌두교라 하는 토속신앙이 고대로부터 이루어오면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탄생하셔가지고 그 힌두교의 그 우매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것을 타파하고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를 인도 땅에 심어줬는데도 지금도 그 토속신앙의 석정, 익힌 석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토속신앙, 중국의 토속신앙이 뭐겠어요? 밤에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가 장독간인 데 가서 물을 떠놓고 달빛 속에서 달을 보고 허공을 보고 전하고 기도하고, 거의 다 그겁니다. 별을 보고 기도하고 허공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니다. 토속신앙이에요. 이게 막연히 어디에 뭐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 중생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중생의 진짜 성인은 누구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생의 아버지와 중생의 그 우리 중생들의 성인이 누구라는 걸 알면 그 바깥에 나가서 허공이나 장독관에서 그 물 떠놓고 전하고 그런 거 안 하겠지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요, 그게요. 그런데 진짜 우리 중생의 아버지요 성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제석천신은 우주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제석천신이에요. 제석천신이 천하 모든 중생들이 누가 복을 짓는 일을 잘하나, 복 짓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제석천신이 복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아란존자나 가섭존자는, 아란존자 같은 분은 그 부처님 가 수행할 때에, 공부할 때 과거에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로 공부할 때에 일곱 짓을 얻어서 잡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아침에 어느 집에 공양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래 그 문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양을 올려준 그 인연으로 아란존자는 무량겁을 두고 천상락을 받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올 때 또 부처님의 제일 가까운 시자로 때렸다는 이름은 시자, 부처님이 시자가 아란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인연의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가섭존자는 또 부처님의 과거에 그 보방당 열의 부처님의 탑을 수리를 하고 탑 안에 부처님 모신 인연으로, 그 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제일 상수 맞제자로 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강명을 내가 마음을 쓰느냐. 마음은 강명인데요. 마음자리를 비십니다. 강명. 자기 마음의 강명을 밖으로 얼마만큼 크게 쓰느냐. 그 강명의 마음을 쓰지 않고 컴컴한 마음을 쓰느냐. 컴컴한 마음을 쓰면은 그 이제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놔가지고, 업을 지어놔서 태어나면은 단명하지 않으면은 또 불구자.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종로로, 시중도는 시중으로, 종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으로,
그처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학대당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게 무명, 각하한 마음으로 마음을 써서 지어놓은 게 그렇고, 밝은 마음을 밖으로 써서 지어놓은 거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는 영웅, 달사, 현인, 군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도. 또 여자로 와도 천하일색으로 하죠. 요조, 숙녀로 그렇게 오는 것이고, 거사님으로 태어나면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대인 군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 뭐 다 그래 되나요? 그 지어놓은 게 있는데, 본인이 지어놓은 그 근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을 지을 때에 제석천신이 모든 일체 중생에게 복을 주는데, 제석천신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계신다 이거죠. 도설천궁에서도 제석천신은 부처님을 받든다. 여기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려 불공하듯이, 인간 천상세계, 높은 천상세계에서는 누구를 모시고 가느냐? 부처님을, 거기도 제석천신이 부처님을 모시놓고 공양 올리고 그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석천신에게 명령을 하고, 제석천신에게 명령을 해. 부처님은 제석천신에게 명령을 하고, 제석천신은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인간 세상 사람들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난 생명을 누가 명령을 받느냐? 북두대성 칠연성군이 신인데, 가비 하나나 신인데, 부처님의 명을 받고 인간 세상 사람한테 명을 점지해준다 이거예요. 명을 점지해서 받는데, 복과 명을 점지해서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이 마음의 강명의 밝은 마음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의 그 경중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거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밝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한 것이, 밝은 마음으로 쓴 것은 선행이고 자비로운 행위고, 그런 행을 한 것이 더 무거운가. 안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편리만 도모하고 남은 그 뒷전이고 항상 자기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적은 마음으로, 그런 소인과 같은 마음으로 컴컴한 마음을 썼는가. 그거를 이제 경중으로 저울을 단다는 거겠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에 밝은 별이 있는, 밝은 별이라는 거는 이제 흑암 세계에는 별은 별인데 어두운 별이고 흉한 별이고, 밝은 별의 세계에는 많은 선행을,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밝은 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별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별입니다. 그걸 모르죠. 여러분이 별인 줄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늘에 떠 있는 것만 별인 줄 알지 본인들이 별인 줄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이 이제 이 세상에 올 때 컴컴한 별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 오느냐, 안 그러면 밝은 세계에 있는 별이 인간 세계에 오느냐, 이게 달라요. 근데 밝은 별이 인간 세계에 오면 그 가문에서 아주 훌륭한 자손이 나와서 그 가문이 명문대가로 바뀌는 것이고, 아주 고약하게 부모 말도 안 듣고 가진 속을 스치고 부모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타락해가지고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아들이 온다면 그 가정은 명문대가는 고사하고 그 집이 몰락을 당해요. 몰락을. 과거에 어느 저 마을에 잘 사는 밥줄 때나 자시는 그런 부잣집인데, 그 집에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돌아갔는데 산소를 좋은 데 써야 집에 자손이, 훌륭한 자손이 나오고 명당짜리다 써야 자손 집이 번창하고 좋다느니, 훌륭한 아주 직관, 명사라 훌륭한 직관을 빌어서
그 산소를 썼단 말입니다. 쓰고 난 뒤에 이제 썸에서 그런 거요. 앞으로 20년 뒤에면 이 집에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데리 나와서 이 아버지가 이룩한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룩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일하는 그런 일꾼이 훌륭한 군자가 올 것입니다 하고 그 명사가 집안이 예언을 하고 간 뒤에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흐른 뒤에 잘 궁금한 거예요. 내가 좋은 명당자리 잡아줘서 이 집이 아마 잘 됐을 것이다 하고 그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집이 자체가 그 쑥대밭만 나가 있고 집이 허물어져서 비가 새고 다 허물어졌지만 있어. 허물어져가지고 다 사람도 안 살고 묵은 집으로 이제 썩어가지고 석달도 일 않고 밖에는 쑥대밭이 돼가지고 어스시하게 무숙하다 그런 집이 돼. 아무도 안 살아. 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좋은 명당자리를 잡아줬는데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몰락이 되어 있을까? 내가 상소자리를 뭐 잘못 잡아줬나 하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밑에 아들이 하나 나오긴 나는데 천하에 나쁜 악질이 나와가지고 그 집 재산을 다 몰락해 다 망치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자리를 좋은데 잡아주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산소자리를 잘 못 잡아준다 하고 다시 그 지간이 그 산소자리를 가봅니다. 가서 아무리 패치를 가요 봐도 자기가 실수한 게 없어. 분명해. 바로 잘 썼는데 야 이거 다 지간 이거 집이 보는 게 다 이게 다 허상이구나. 이 패치를 나누고 난 다시는 이제 이거 집이 보는 말 한다 하면 패치를 보러 봐야 되고 깨려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누가 손을 탁 잡아. 그래 누군가 볼게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노신님이 있어가지고 노선님이 그 왜 패철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깨려고 하는가 이래. 이 패철을 보고 분명히 했는데 이 산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 집이 몰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가 산소를 잘 못 썼습니까? 하니까는 그런 거요. 산소 잘 못 쓴 건 아니지. 쓰긴 잘 썼지. 바로 썼어. 그럼 왜 이 집이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그 내가 지간이지만 하나는 알지 둘은 모르는구만. 둘은 몰라. 그래 지가 하나는 알았지만 둘을 모른다니 뭘 몰랐습니까? 하니까 그래.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게 들어가야 할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복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집이 망하지.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그러게 여기에 들어간 아마 이 노인이 할아버지가 천하의 노랭이로 자기만 알고 동네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게 없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동네 가서 물어보면 알 걸세. 아마 이 사람이 일생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밖에는 몰라. 흉년에 배가 고파서 쑥을 뜯어먹고 송곳 껍질을 뺏기 먹고 이래서 근데 이 사람은 쌀밥을 먹었지. 그러면서 쌀밥 먹어. 다른 사람은 밥 구경도 못하는데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서 뭐 좀 달라고 그러면 밥을 준비해서 침을 탁 뱉어주고 떡을 준비해서 그냥 발라다가 땅에다 내가 발밥 문대버리고 이런 못된 짓은 다 했어. 이런 사람을 지간이 아무나 자리 돈을 잡아준다고 들어가면 될 줄 알지만은 이 사람이 일상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쁜 기운이 된다는 거야.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이 나쁜 기운이 돼.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쁜 자식이 나와. 이래서 이 집이 망한 걸세. 왜 그걸 몰랐는가. 아이고 스님 큰 스님 제가 하나는 알았지만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자리 잡아 좀 될 줄 알았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마음을 잘 쓴 데 따라서 잘 쓴 사람은 자리를 시간을 청에 잡을 필요도 없어. 본인이 하면 다 좋은데 저대로 돼. 그게 희한하지. 그런데 거리가 그래 안 되거든. 지금도 뭐 살아가는 사람도 뭐 안 되는 사람 꽉 찼지 다 그렇지 뭐. 그와 같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재석천신이 부처님에게 명을 받고
제석천신은 또 7원 성분 7신에게 그 신에게 명령을 하고 이래서 복도 주고 수명도 주는데 그 사람이 지은 것만큼 태어나게 하는데 태어나면 10살 먹어서 죽을 사람이 있고 뒤지는 게 아니고 죽어. 죽어요. 또 뱃속에서 또 유산 돼요. 그 부모가 보면 뱃속에 나오기 전에 죽이버려요. 부모가. 그렇지요? 얘 있는 건 안 죽이겠지. 하나도 안 죽이겠지. 뱃속이니까. 응? 뱃속에서도 죽이버려요. 뱃속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 이 지구상이 많겠어요. 그게 태아 영가 천도하자 그래서 그게 태아지만은 혼은 태아가 아니라 혼은 그래서 그 원견이 맺혀가지고 안 된다잖아요. 태중에서부터 뭐 나오도 못하고 죽는 놈이 있고 나왔어도 그만 죽는 게 있고 나와가지고 고생이 살다 죽는 게 있고 이거 뭐 살아가는 게 천태만가지네. 그렇죠? 그게 다 어디에서 그러냐. 자기 여러분 다 별인데 좋지 못한 별이 온 거는 이 사바세계 가서 고생이 많아. 여러분이 별인데 이 사바세계 온 별인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별이 왔느냐. 큰 사람이 큰 별이 온 사람은 죽을 때 그 별이 툭 떨어진다잖아. 그렇죠? 천기 보는 사람 보면 큰 별이 뚝 떨어지면 아, 저 큰 인물이 가는구나. 그걸 알아. 천기를 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어느 곳에 큰 인물이 오늘 가는구나. 그 큰 별이나 그 사람이 훌륭한 그런 인물이 죽을 때 별이 떨어져요. 그게 그 사람 별이요. 그 별이에요. 그 자기 별이라고. 자기 여러분과 별이다. 죽으면 가는 거,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칠성날은 이건 토속신앙으로 우리 역대로 쭉 내려온 날이지만은 오늘부터 날은 이제 까마까치가 있는가 모르겠네. 근데 오늘 까마까치 있는 건 봤어요? 없지요? 그 이상해. 오늘은 까마까치가 없는 지가 희한하다고. 왜 그런가요? 원화수로 없어요. 겨루직묘. 겨루와 직묘지. 겨루는 뭐예요? 겨루는 소모는 소 가지고 밥 깔고 일하는 사람이요. 또 직녀는 혼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겨루 직녀가 천연천박이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일할 생각하고 노다지 놀기만 해요. 그 최덕선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저 동서로 갈라가지고 너는 가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라. 그래야지 노다지 돈이 붙어서 일도 안 하고 놀고 하니까요. 최덕선실이 보면 화가 났다는 거예서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까마까치에 가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와서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 바쁜 시절에 여자는 칠삼을 잘해야 되고 남자는 부지런히 밥 깔고 일하는 걸 열심히 하라. 우리 얘기는 농경사회지만 지금은 농경사회에 지내서 이제 산업사회지만은 산업사회와서 똑같아. 마찬가지로 열심히 발명하고 열심히 또 사업을 이룩하고 사는 것이고 여자들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부수적으로 다 똑같이 잘 노력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인연치산인데 그 결혼직녀는 그 인연을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1년에 한 번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비가 왜 오지요? 칠성날이 새벽에 비가 빗방울 어제 아마 빗방울 몇 방울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지요? 그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아시네. 왜 눈물이 왜 떨어져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 좀 만나서 좀 오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선체로 만나가지고 서로 한번 포옹 한번 하고 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그래서 너무 어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연을 그리 짓지 마라. 왜 너희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놀아가지고 이와 같은 인연을 짓느냐.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도 기약을 하고 현실에도 내가 새로움을 창조하고. 그런데 그대들이 마음을 잘 못 쓰는 데 따라서 결혼증여처럼 남녀간에 살다가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부부간이라도 헤어져가지고 일주일에 주말 부부를 하든가.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디 주말 부부 하고 싶어서 하는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먼데가 떨어져가 있다 보면 주말에 가서 만나게 되고. 그게 왜 그렇게 해서 그 인연을 지어온 게 그래. 또 어떻게 되면은 남자가 또 첩을 둬가지고 첩한테 가다 보니 본부인한테는 또 언제 가는가 한참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로 많아. 그런 게 헤어져서 떨어지는 게 많다고. 또 처녀 때 또 사귀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것도 총각은 연애하고 떨어져 버리고 헤어지고. 전부 다 그런 인연이 다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인연이라. 그런 인연 속에 사는 사바세의 중생은 온당차는 별이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큰 별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잘 못 지어난 그런 잘 못 지었어. 지어놓은 게 훌륭해야 되는데 잘 못 지어놓은 별이 모두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칠성날을 정한 겁니다. 7월 7일 7이라는 게 아주 길하는 숫자라. 길하다. 참 좋은 길하고 좋은 숫자가 7이요. 부처님도 7일 만에 선정해서 대가를 이루으셨고, 또 77이 49제로 77이 49일 77이 49일 만에 판결 내려서 염라대왕이 판결받는 건 77이다. 7이 중요해. 또 우리 인간의 이 몸이 태어난 구멍이 7구멍이요. 구멍인데 딱 거의 7구멍이라 이게. 이거를 우리 칠성을 가했다는 기라. 칠성을 가지고 나왔다. 7구멍은 칠성이요. 북두 칠성이 7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이 7별의 구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칠성, 그래 칠성이라. 여러분이 다 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7구멍을 가지고 나온 생명이라.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다음 생에 이런 작은 쓰잘것 없는 별로 오는 게 아니고 크고 큰 별로 와서 정말 만인에게 좋은 강명을 비춰주고 좋은 일을 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날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살아야 이 생명을 연장하고 멋지게 창조하고 사는가. 이 생명이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1이지. 이 생명 내놓고 뭐 딴 게 뭐 첫째로 가는 게 있어? 첫째가 내 생명이 첫째지. 안 그래요? 이 생명이 있고 천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사는데 그 사는 방향과 그 살아가는 행동과 행동하는 거와 방향이 달라.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아주 어둡고 컴컴한 별로 태어나느냐, 아주 밝은 별로 태어나느냐 달라. 또 현실의 목전에서 네가 밝은 별로 살아가느냐 어두운 별로 살아가느냐. 목전에 우리 인생의 현실에 바로 인간이 자기가 했는데 따라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현실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이 미래에도 똑같이 현실과 같이 살아가는 걸 미래에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동했는 이걸 미래에 또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칠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끔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칠성날 우리가 이렇게 불공하고 올리는 것은 우리 7월 7일에
그 의미, 7월 17일 칠성에 대한 의미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 칠성을 그냥 아리미서 진권 육권에다가 육식에다가 안에 바깥으로 구멍이 몸에 몇 개지요? 눈, 귀, 코, 입, 또 똥구멍, 또 하나 있지요? 구멍이. 일곱 구멍이요. 일곱 구멍을 타고난 이 생명. 넌 칠성이다, 이라. 7이라는 숫자를 너는 벗어날 수가 없다. 칠성에 7이라는 숫자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태어난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길러가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여러분이 칠성날 이렇게 와서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행동과 방향, 이런 거를 잘 설정해 가지고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닥쳐도 내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선행,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나는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야만 여러분이 절에 와서 그도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성이 달라져야 집에 가서도 화합이 잘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편하고 부모 형제 간에 친척 간에도 화합이 잘 되고 또 자기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직장에 가서도 화합하는 직장인이 그 모범되는 직장인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 밝은 빛을 비치고 사는 사람이더라. 그 밝은 빛이 뭐냐? 그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거대하게 창조하는 것이고 밝은 빛이 없는 건 어두운 거는 자기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부처님처럼 설산에서 7일 용맹정리 7일간을 용맹정리 가운데 부처님을 깨닫고 77일 49일 동안을 앉아서 중생계를 살펴보셨고 7일이나 7자가 아주 길한 길자라요. 길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행동하는 것도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을 철저히 오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되라는 것이에요. 칠성날 와서 기도를 올리면 칠응성분 칠성이 칠신 일곱 신이 그 사람을 항상 보호해준다. 그 칠신이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따라서 직결이 돼서 그 칠신과 나가 두 개 아니고 하나가 된다. 그랬을 때 매일매일 밝은 빛을 비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살아감이 편안하고 또 수명도 오랫동안 누리고 산다 이거예요. 수명을 일찍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일찍이 죽어서는 안 되죠? 물론 일찍이 죽는 것도 편하긴 하겠지만도 또 편하기도 하겠지만도 그 일찍이 죽는 게 좋은 건 아니라 그런 단명하는 것도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지 말고 칠성날 같은 날은 살생 드러나지 말고 이런 날은 마음을 선행을 좋은 일을 하고 부처님께 하서 칠성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그 인연을 심는 사람은 밝은 빛을 장만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칠성날이 불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칠성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7월 칠성날 이렇게 맞이를 부처님께 올리고 저 신중단에는 이제 84,000 하음신장과 사천왕신과 또 동긴보살과 팔건강 또 이래서 저기에는 그 위에는 칠성이네 칠성님이 저기 있고 통합적으로 다 모신 것이고 칠성강을 별도로 모신 것은 칠성님만 저 밑에다가 산신강하고 별도로 모신 것이나 이게 여러분이 오늘 맞이를 마치고 나서 칠성님께 일어나서 절하고 또 기도를 하세요. 여기서 다 했지만은 별도로 또 찾아가서 절하면 좋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시고, 첫째, 여러분이 불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크는 마음, 큰 빛을 쓰게 되는 것이지, 강명을. 근데 부처님에게 믿는 신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강명의 빛을 모르는데요. 그걸 모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 너 그래 첩첩이나 거다리고 고수도비나 치고 술 먹고 다니고 놀아라.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겠는가? 술이나 먹고 고수도비나 치고 다니니 그래 나쁜 짓이나 하고 삿된 길로 가라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하겠지, 그렇죠? 부처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인가를 알기 때문에 인가가 여기에 틀림없이 받거든 본인이 다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쁜 행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 신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칠성날이나 지장제일이나 가는제일이나 부처님의 제일이 있어. 또 초하루는 한 달 가운데 첫 걸음이고 초하루가. 그런 날은 부처님께서 기도를 올리면 그 사람은 밝은 빛을 장만하는 사람이에요. 밝은 빛을. 그렇지 않고 그러고 안 하고 야 저래 뭐하러 가냐 필요 없다 이런 사람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보라고요. 얼마나 삿대기로 가는가. 그 사람은 삿대기로 가는 사람이요. 밝은 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오신 건데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장만해주기 위해서 선방에 참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삼재를 뛰어나서 부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고 도를 닦는 분이고 여러분이 어쨌든 조계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갈라도 싸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없으면 또 안 돼요. 있어야지. 그 대신에 또 3년 농명 정진하고 도마 닦는 분이 꽉 차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다가 아니지. 싸움하고 하는 거는. 그 몇 사람이지, 그건 뭐. 그렇지. 또 이 대웅전을 이렇게 여러분을 복지어서 큰 빛을 강명을 장만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부처님을 한번 조성하면 가섭존자처럼 더 이상으로, 이 도설천, 저 높은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서, 33급을, 그것도 1급이 아니고 33급을 영광을 누리다가 또 인연이 다 되면 인간세계에 오면은 그 대인 군자로 온다는 걸 위해서 부처님을 조성하는 인연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운수, 보현, 간세무단, 안 그러면 원만보, 청경보시, 비로자나볼, 원만보시, 노사나볼, 천백만이, 석가모니볼 이런 부처님에게 내가 인연을 지으면 그건 아주 말할 것 없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인연 지어놓는 데가 거든. 그게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 인연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그걸 또 만나요. 그러면 안 되지. 부부간에 사는 것도 다음 생에 또 부부로 같이 인연돼서 올 거요. 함께 안 한다 하네요. 아유, 진짜 그거 하면 또 안 한다요. 왜 안 하냐면 이렇게 아유 또 만날까 그것 만날까 하미래요. 그래서 그게 아이고 진정거리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시 만나다니 큰일 난다고 합니다. 죽거든 산소 쓸 때 절대 그 옆에 쓰지 말아라. 영감제때 갖다 묻지 말아라. 저 따로 산소 쓰라고 하니 아들한테다가 유언을 했어. 유언. 나 죽거든 절대 영감제때 갖다 묻지 말아라. 그런 게 한두 사람이었대. 나도 땅 산소 쓰면서 가서 봤지만 죽을 때 그 왜 옆에도 같이 써줘야겠나. 아이고 어머님이 절대 옆에 안 간 테니까 따로 써라겠네. 이게 그렇게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삶의 인생이 서로가 화합되게 잘 살아서 일생을 정말 후회 없이 일생을 그렇게 잘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되게 다복하게 살아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죽을 때 가서 물으면 인생의 사람이 뒤돌아보면 참 허망하고 후회스럽다 하지. 누가 나 정말 일생 유한이 없이 멋지게 살았다. 정말 나는
그리고 내가 인생 멋지게 살았고 살아는 그 빚은 내가 또 가면 다음에 큰 빚으로 올 것이다. 이래 장담 자신하는 사람 미신에 있나요? 죽으면 단방에 저 사자가 칠태를 들고 와서 모가지에 끌고 그냥 가는데 자, 뭐 꼼짝 못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하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하고 가마를 가져와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냥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저승의 사자가 가마 가져와서 아이고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 인연이 다 됐으니 다시 해야지요. 이제 모시러 왔습니다 하면 그거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내가 이 서울에 그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암이 그래 죽을 사람인데 임종할 때 가서 내가 가만히 본 게들어 벌써 사자 가서 기다리고 있던데요. 이 수갑을 가지고 채가지고 가려고 목에 채아요. 발로 채우고 그냥 끌고 가요. 벌써 가져와 있던데 뭐. 근데 닌개를 꼽아채로 뒤로 가요. 닌개를 꼽아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죽을 때 깨야 되지. 그 코에다 호흡기 꼽아놓고 있잖아요. 어디 더 살아나고 한 10분은 살든지 뭐 하루라도 더 살아나고 자손들 두고 효자 노릇 한다고. 그 고통이 효자가 아니고 불효라고. 그거는. 인간의 생명은 자기가 살 만큼 갈 수 있는 권한을 가 있어요. 그 권한을 갖다가 못하게끔 구속하는 게 자식들이 코에다가 꼽아놓고 억지로 바람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지만은 그러기 전에 꼽아놓기 전에 건강할 때 자기 들이지. 건강할 때는 남 보듯이 보고는 죽고 아프다는 게 가지고 코에다 꼽아놓으면 수명 연장하라고 하는 건데 그 불효라. 그거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닌기를 꼽은 채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 뽑아야 돼요. 코에 그거 뽑아야 돼요. 이야, 그거 희한하네. 그대로 끌고 가요. 닌기로 달린 채로 끌고 가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새 누구는 그 영화 봤는가? 신의 신과 함께라는 보셨어요? 그거 보니 그것도 조금 그래 했대 하기는. 조금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부부간이 잘 안 맞고 이렇더라도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 나는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 상대방이 즐겁고 편하다면 내가 이 몸이 가루가 돼도 해드려야지. 이러고. 서로가 그래야 돼. 서로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그래야 돼. 그래야만은 좋은 인연을 시험으로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다음에 가서는 몇 배를 받아야 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칠성날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밝은 빛을 내가 만인에게 주고 만물에게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빛을 주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좋지 못한 기운을 주고 사는 건가. 이게 오늘 칠성날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이 생명은 고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대웅전에 부처님은 저 조승하고 대웅전 시도 복을 지라해도 복을 안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희한하지. 복 안 짓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또 모가지 끌고 뭐 이런 막 저승사자처럼 할 수도 없고 말로는 그건 하죠.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나도 생각한다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게 묘해요.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가만히 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생각하는 건지 뭐 전화를 해보면 그래서 대감요. 그러면 그만이요. 그게 절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거든.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성인하고 복을 지르는 거는 아란돈 자 가셨던 자는 부처님 그 타반에 모시고 아란돈 자는 공양 갖다 올린 그 인연으로 제자로 태어나서 그 33천 대천 세계를 정말 대자유롭게
30급을 지냈다. 30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지금 100세 못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았는 연세를 놓고 뒤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흔적이 없어요. 살았다는 게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짧아요. 이건 소 눈썹 사이에 눈썹에 붙어있는 충이 있는데 소가 눈을 깜짝 이래 한번 할 때 그때 살아 깜짝거리면 떨어져 죽어. 소가 눈을 한번 끔찍끔찍하잖아. 사람도 눈 끔찍끔찍하지 그렇죠? 눈 끔찍하는 그 사이에 눈썹에 붙어 사는 충이 눈을 끔찍하면 떨어져 죽으면서 그러는데 아이고 많이 살았다. 죽으니 그런데 아이고 참 많이 살았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니 내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거 되면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하루 살았어도 그 눈 사이에 붙어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 돌이켜보면 없어. 사람이 별로 우리 인생이. 근데 100년 사는 거나 도솔천공에 가서 몇천 살을 만 살을 산다 하자. 만 살을 살았어도 돌이켜보면 흔적이 없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그래요. 지금 저도 그래 돌이켜보면 잠깐인데 뭐 없는데 뭐. 근데 마음은 버거나게 하고 젊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산에 가가지고 막 젊은 때처럼 마음 먹고 끼리들만 그만 무너지셨단다고 이래. 이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을 짓고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철저히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원명동명상하니 항하가 본저로 나라 모임이 가볼 밝은 강명은 고개 머리 위에 동쪽에서부터 온 세계를 비추고 항아의 물은 저 볼륜산까지 넘쳐서 흘러가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